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중요한 주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새해를 맞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신년 감사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주간을 종려 주일이라고 그러지요. 오늘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5월 달이 되면 5월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에는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에서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통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성경의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12월 25일 주간에는 우리가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말합니다. 군중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종려주일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잘 아는 순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28절부터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서 가셨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입성 후에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지금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뒤에 멀찍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앞장서셔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면 어떤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없는 철없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을 먼저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2명의 제자를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 나귀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 나귀 주인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었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나귀 주인이 반응할 것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계셨는가,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내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님과 그리고 베다니 주민들과의 평소의 친분 관계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늘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볼일을 다 보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감람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인데 2000년 전에 그 동네는 얼마나 더 작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자신들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묵으실 수 있도록 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세 남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3남매가 바로 이 마을에 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남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이제 그 집안의 가장격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베다니 마을까지 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오셨을 때는 벌써 나흘이나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때 장사를 서둘러 치렀습니다.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나흘이나 뒤였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는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에까지 친히 찾아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시게 된 곳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다니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내 친구 나사로가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자가, 요한복음 11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슬픈 이야기를 듣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더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다니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차근차근 이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그 동네에서 묵으셨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소문난 유명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각색 병전달을 다 고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작은 마을에 주무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온 동네방네 사람이 다 모여들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센인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한센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이거 놀라운 아주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여러분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특별한 관계였고, 베다니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였고, 그 친분 관계가 얼마나 신뢰 관계가 두터웠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신뢰 관계를 쌓아놓았기 때문에 나귀 주인이 이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갈 때 그러십시오 하고 기꺼이 나귀를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분 관계,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 이 나귀 주인처럼 베다니 사람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기꺼이 내 소중한 것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주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예수님과 더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친하면 그 사람을 잘 알게 돼요. 예수님과 친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시게 돼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사랑이시며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더 환영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열광적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헌신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의 친분 관계를 통해 그들이 기꺼이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미리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와 주인까지도 준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다니 마을 사람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환영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주님을 잘 모르면서
자신의 소원만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7절부터 38절까지도 쭉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놓고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그 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에 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모두가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할렐루야. 이 환영하는 인파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금 열렬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서 이 군중들과 제자들이 환영을 하고 있을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환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군중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이유를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복음 12장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처음에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정말 진정한 뜻을 몰랐어요.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환영을 하나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지금 잘 모르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지금 부르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정치적 메시아가 되면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자신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요세푸스의 기록이 할 것 같으면 약 270만 명이나 되는 순례자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만 명, 몇십만 명만이라도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됩니까? 엄청난 환영 인파가 모두 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막 열광을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곳을 지나시면서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이들이 나를 환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성을 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피를 쏟고 이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지금 나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뒤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과 환영하는 무리들은
그것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환영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출석,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선행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목적을 나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의 품 안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관철하고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낙심한 나머지 결국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무리가 종려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환영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금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엉터리 재판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요. 사나흘 만에 악한 사람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혹은 자기 자신들의 꿈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자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열렬히 환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저 로마 사람들에게 힘없이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끌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절망한 것입니다. 내 꿈은 깨졌어. 이제 내 삶은 끝났어. 내가 바라던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바라던, 내 인생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바라던 예수가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서 죽게 되었으니 나는 뭐야? 이러면서 심지어 많은 제자들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환호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따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 내 삶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내가 바라던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지 않게 되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대는 그 악한 본성을 가진, 못난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쏟고 죽으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또 금생관해생에 약속된 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39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려주일에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과 군중들이 환영하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큰 소리로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저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저거 좀 제재시켜 주세요. 저래서는 안 돼요. 이러면서 책망을 하라고 지금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런 환호하는 모습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예수님을 늘 비난하고 비판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나중에 그들의 입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비난했던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어버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을 처단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환호에 대하여 지금 매우 마음속에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0절 다 함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뜻도 모르고 그냥 환영을 했던 군중들과 제자들을 칭찬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무딘 감각과 비뚤어진 그 마음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을 잘 모르고라도 순수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춤추면서 환호하는 군중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희들보다는 더 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의 진리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교회 직분도 꽤나 중한 직책을 맡았고 교회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무디어 있어요. 열정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열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환호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보세요. 제자들과 군중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할 때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 잘 되려고 환영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삐뚤어진 마음을 제자들은 고쳐져요. 제자들이 아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나중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중에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주님을 안다 그러면서, 오래 믿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에 빠져서 외식에 빠져가지고 냉랭하고 쌀쌀한 이런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설령 병낫기에서 왔고 부자 되기 위해서 왔고 뭘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 나왔을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신앙의 목적이 좀 비뚤어졌을지라도 지금 그 사실 자체 앞에서 감격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갈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이나 주님이 답답하셨으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지요. 너희들을 돌보다도 못한 인생들이야. 너희들 돌보다도 마음이 굳어 있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남 책잡기만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돌보다 못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침묵해버리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늘 이 종려주일에 환영하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기꺼이 모든 것을 드렸던 저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추구했던 신앙생활에서부터 벗어나 주님을 깊이 알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잘 알고 베다니 마을 사람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중들과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환영했던 것 아닙니까? 또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의식만 강조하고 연조만 강조하고 아는 것만 강조하고 무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며 나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